할렐루야. 오늘 신길 우리 금요 성령 축제에 배우신 신길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는 오뎅 간장 찍은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말씀 본문에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길 가족, 우리 귀한 분들은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복받았어, 이 사람 복받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CBS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출연자 중에 뚱뚱한 남자분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중년의 여성분이 아이를 2명, 3명 낳아도 S라인을 유지하는 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렇게 복이 있는 S라인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외모, 돈, 건강, 명예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키가 크지 않아서 키 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는 키 큰 사람보다 저처럼 너무나도 적당한 키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로하는 줄 알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네, 아니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내 덕분에 저는 자존감이 높아져서 제 키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신길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모든 시편의 서론과 같은 서시입니다. 또한 지혜시로 분류가 되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토라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물건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관역에 화살을 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 조항,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기록된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행복, 지복 이야기합니다. 지복이라고 하는 말은 더할 수 없는 행복, the highest good이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좀 이걸 다 설명해서 정리해보면, 복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겪는 행복을 복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우리가 읽었던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악인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 사회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 레샤임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의미는 사악하다,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 하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해요. 헬라어에서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죄예요, 죄.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부 다 관역에서,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실수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치 사울왕처럼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죄가 악하게 발전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오만한 자, 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루츠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다녀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십니까? 그거 다 대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은요, 왜 교회가 그러냐고 막 저한테 삿대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만하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오만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인 생활을 잠시 하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입니다. 거의 악한 사람의 단계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 단수로 나오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혼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사용됐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걷고 서 있고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늦게 결혼했으니까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안 믿는 자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역을 안 해요.
안타깝죠. 사역을 잘했던 전도사님인데 안 믿는 아내를 만나니까 사랑으로 필이 이렇게 통해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의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했어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저 친구라고 어울리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어울려서 제가 더 깊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오만해진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왕의 조카였던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윗 왕도 다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자 배반의 아이콘인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려오라 그랬어요.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면 또 내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죽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는 이 오만한 요압은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해서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데 앞장섭니다. 나중에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쫓겨나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귀환간 소식을 듣고 요압은 자기만 살겠다고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요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가자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에게 가지 않고 이 성막에서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번제단 뿔을 잡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너를 그럼 죽여야 되겠다. 네가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 성막에서 죽였는지 끌어내다 죽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압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의한 자에게는 성막이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요압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왕을 평생 주군으로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악인의 꾀에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던 악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졌을 때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은 측근이었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처형을 당해서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처형 당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앉지 않고 그 사람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한 모든 비방의 소리를 다 쏟아낼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말을 섞어서 교회를 비방하는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 나오면 코로나 다 끝난다, 종식된다. 근데 변이가 또 나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백신 맞으신 분들 여기 계세요. 그런데요, 백신 맞은 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똑같이 다 외출 금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독감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압을 보고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율법 안에서 밤낮 묵상한다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이 배가 고플 때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닐 때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려요. 저희 부모님이 군산에 사시는데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적정하시니까 저희 매제가 또 제 동생이 카나리아 이 새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를 세 장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낮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근데 얘가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고양이가 볼 때는요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분홍색 빛이 돌면서요 딱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저는 참새를 안 먹어봤는데 참새구이를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딱 그만한 사이즈예요. 근데 한 번은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살쾡이가 개를 잡으려고 소리를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와르렁 하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인가 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소와 같은 초식 동물이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되새김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의 묵상이라고 하면 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한 명상, 잠잠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상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나마스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정서에 담겨있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잖아요. 짐승이 먹잇감을 찾듯이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소화시킬 때 되새김질 하듯이 격렬한 마음과 역동적인 태도를 말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바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유, 세상의 명예, 그리고 권력 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짐이나 멍해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건기에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대지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2분의 1이 연 강수량이 200m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해수,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사위분이 뭐 하십니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두산에 있는데 이 해수,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그런 일을 중동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요, 물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로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가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도 에레미야 17장 8절에 나타납니다. 비슷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결국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원래 터 기자에 형통할 형자예요. 그래서 터에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역지마다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저 목사님은 다른 교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 이름을 누가 졌냐면 점쟁이가 졌대요. 그 점쟁이 참 신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될 줄 알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이름을 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구나.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일이 성공으로 끝나는 걸 말해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놈에게 졌어요. 이게 신기하게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막 전반전에도 지고 후반전 중반까지 갔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막 또 얼마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한 골을 딱 넣었어요. 와, 한 골 넣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도쿄 대첩처럼 이민성이 마지막에 왼발 슛으로 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끝이 어떻게 돼요? 이겼어요. 좋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천국이니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의 결론은 지금까지 알아본 악인들과 또 의인들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 심판으로 결론을 맺게 되죠. 이 두 길에 대한 판정은요, 사람의 기준,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복.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덩이에요. 복덩이에요. 스바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감격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해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 되는구나. 무조건 잘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닫게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 나이 때는 어디에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내 재정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저는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된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악인은 지금 이 세상에서 길이 넓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실패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향기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힘을 쓰고 또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호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길을 가시는 신길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길 가족들을 악인들의 꾀에서 멀리 있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과 절대 함께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는
적극적인 묵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련은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형통의 사람, 하느님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길 가족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